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 보여지는 사람마다 이 땅 가운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 땅 가운데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이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어서 영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하늘에 가서 하늘에도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늘에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땅과 하늘의 예배는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땅에서 참되게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천사들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존재, 육으로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내 자랑이 하나도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육신의 죽음으로 알게 하세요. 죽을 때 돼봐서 집에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 돈 싸질러 가지고 천국 가지도 못해요. 돈이 많다고 천국 가지도 못하고 건강하다고 천국 가지도 못하고 자녀들 잘 키웠다고 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신 것만 믿다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그때가 정말 놀라운 때에 알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핍박받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핍박받던 때가 언젠가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남한에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 그때보다 더 핍박받았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왕이 없었을 때예요. 우리 6.25 겪고 일제강점기 때는 좀 그랬죠. 신사참배하라고 했잖아요. 천황한테 절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로마 황제가 다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황제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요. 이 고백은 황제한테만 드리는 칭호예요.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천왕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김일성이 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는 광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우리 주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걸 거부하면 모진 고난을 받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늘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순교는요,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요, 모진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하늘에서와 드려지는 예배같이 똑같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읽다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진 고난당하고 살아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아직 순교의 피를 흘릴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순교의 피를 흘릴 자가 있다. 순교의 피는요, 이 땅 가운데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께서만이
그 평강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말 잘 못합니다. 욕먹을까 봐. 내가 이쯤 돼가지고 그냥 내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 떠나고 나 손해보고 이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 잘 못해요.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아주 강압적으로 사랑보다는 율법에 앞장서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이라도 예수 믿으라 잘 믿으라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받으시기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원하시죠.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사람에게 한 가지 반응이 생겨납니다. 난 이미 죽었다. 난 이미 죽은 존재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여기고 입에 풀칠을 하려고 먹고 살려고 세상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너희는 다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땅에 죽으면 끝이라고, 이 땅에서 살던 거 다 끝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은 감옥이에요. 땅지자에다가 가치록자를 써요.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땅이라는 말은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 시기, 욕심, 분냄, 다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통하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이 초청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의복을 안 입고 왔어요.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요, 내가 준 그리스도의 옷은 어디 있는가? 내가 너에게 준 예수의 이름의 옷은 어디 있는가? 너 왜 예수 이름도 안 믿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할 말이 없다는 거는 알면서도 안 믿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만 살도록 내 것을 다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내 것은 하나도 안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수족이 결박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버리는데 거기서 일을 간대요. 아주 분나대요. 아주 분하고 원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무서운 불영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왜 지옥 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사랑이 생겨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뭘로 바뀌냐면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예배 드리는 게 뭔 줄 아나요? 밖에 나갔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한테 예수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 드는 게 예배 드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린 사람은요, 하늘에선 뭐만 보인다고요? 하늘에선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늘에서 구름 멋있다. 새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여기 봐라, 금 깔렸다. 금 깔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금에 눈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금이다 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고요. 보석이다 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보석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열렸다 이런 거면 먹는 거에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말씀을 봤더니 여기 하나님만 계신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만 주구장창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안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님만 생각나게 하시겠구나. 이게 들어있는 땅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정결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좌라는 말이 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보좌라는 말은 그냥 의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가운데 누구도 그 다스림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선 내 마음껏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데모를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롭게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주 사회를 개혁할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 입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못 믿을 말이죠. 아무도 사회를 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유능한 대통령들이어도요, 아무도 사회를 개혁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한 명이 무슨 일을 통해서 사회를 좀 바꿔놓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유능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랑 없는 거리에 사랑을 들고 나가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 세우신 대로 살아가는 게 사회를 그나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오셨어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12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부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멈춰졌어요. 잘라졌다고요. 선교하러 나가질 않아요.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분들의 최저 연령대는 50대예요. 20, 30년 전만 해도 20대들이 선교지에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끊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가 힘이 있어져서 세상에게 그 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체되어 버렸어요. 하늘의 예배를 드리던 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었는데 회개하고 평양 대부흥성회를 하면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악습을 가진 게 뭔지 아시나요? 도박, 술, 그 다음에 담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문화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너희 도박해라. 젊은이들은 도박에 빠져라. 담배나 다른 유흥에 빠져라. 그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음주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어도 효를 알고 서로가 품앗이를 할 정도로 이웃관계가 좋고 서로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게 민족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바뀌어진 민족성을 다시 돌이킨 게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정결하게 돌아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다시 뒤집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죄에 있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드실 때 죄 지은 사람이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짐승을 아주 이렇게 상처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그걸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죄 지은 사람은 뭘 하냐면요. 그 제물에다가 뱀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이제 너에게 갔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죄를 사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제물이 되신 것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제물 가져왔잖아요. 제물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내가 네 제물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게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보내주셨던 순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고된 인생이 정말 이 인생이 왜 이런가 문제 해결을 찾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풀어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하셨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라.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주현절이라고 해요. 주일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매주 주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가운데 신음하던 나는 하늘에 예배드리는 자로 부활했습니다. 세상에 고통 겪고 있던 나는 하늘에 예배드리는 자로 부활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뭘 사모하시죠? 부활했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먼저 잠든 자들을 먼저 깨우셔서 부르시고 이 땅을 디디고 있는 자들은 나중에 불림받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우리가 아무런 저항할 수 없을, 우리는 맨날 저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 것이 먼저 앞서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여긴 벽으로 막혀 있잖아요. 이 뒤에 벽이 화르르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 뒤에 보좌를 세워두시고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상징하는 이 보좌 앞에 표현된 거는요, 벽옥입니다. 벽옥. 옥이라는 말은 아시죠? 옥은 진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석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12개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문은 다 하나의 통진주로 되어 있대요. 근데 보석 중에 유일하게 고통을 품고 나오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보석은 조개가 품고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꺼내는 게 진주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그 문을 옥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서 예수님의 고통의 고난에 몸된 남은 고난을 참여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아프신가요? 예수님이 그 아픔의 고통을 다 지우시고, 여러분 우리 아프면 어떡하죠? 아파서 못 살겠다. 아니 천국 가야 되는데 아파서 힘들다. 힘들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그냥 힘들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우리는 이미 다 가난해서 해방되었고 아픈 거에서 해방되었고 마음에 감정이 쓰라린 것에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살아요.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해소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문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진주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으로 만들어 놓으신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도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주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시죠.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요, 예수님만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래서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는 사람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레위기 19장에 우리한테 거룩하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는 이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기록해놨어요.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뭘 하죠? 면류관을 벗어 던져요. 면류관은 주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존귀함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주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처럼 여겨요. 아니,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예배가 주님보다 더 높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주님보다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권을 회복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다스리시나요?
우리 육체의 일을 다스리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맺기 이전에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주 욕심 가지고 있고 다투고 시기하고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육체의 일, 악의 일들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거는 이것조차도 싫어하시겠다는 건 단호하게 버리셔야 돼요. 생각 중에는 이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는 이런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많아요. 남을 업신여기고 싶고, 남보다 내가 높아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남을 이겨버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늘에 불이라도 내리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못 부르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일. 죄의 권세를 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꺾으셔야 권세가 꺾어지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망이 완전히 도말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사망이 도말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죽는 거는 사망과 연관이 이제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건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영육의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예요. 죽는 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건 주님 안에서 작금의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지금 죽고 나면은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부활하여서 이제 영원히 다시는 사망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앙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라는 약속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령을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유일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려운 일들, 내가 지금 해소되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증인으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랑 떨어져 지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셔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으나 다 할 수 있는 자요. 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나 여러분은 가난해 보여요. 아이고 뭐 이렇게 가진 게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데 뭐가 바뀌었냐. 집에 뭐 금덩이도 안 생기고 그렇다고 얼굴에 주름이 쫙쫙 펴진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지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것 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세상이 약속받지 못한 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금덩이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 땅 가운데 한 번 받고서 썩어져 버릴 것을 우리한테 주진 않으세요. 우리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그것만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다듬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보좌 위에 둘린 24 장로들처럼
내 모든 영화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화는 아무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건강 안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무시받아도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돌을 맞아도 너희가 하늘 보냐?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보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 보이냐? 주님께서 날 지금 맞이하신다. 사람들이 이를 갈고요, 스데반 집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그 순간 내 때가,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때가 된 줄 알고 스데반 집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원수 참 많으시죠. 미워할 사람 참 많으시죠. 판단하고 이렇게 나누실 일들 너무나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면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들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순간 12명이 11명이 다 튀어나와서 칼을 들고 무장하고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예수님 못 죽는다, 홍길동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잡혀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다 살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유일한 감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돼요. 기뻐하는 사람 돼요. 화목한 사람 돼요. 오래 참는 사람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돼요. 온유한 사람 돼요.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요. 그것이 지금 24 보좌들이, 보좌에 둘린 장로들이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땅에서는 안 보여요. 땅에서는 왜 안 보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 앞에 매일 선택의 길로 놓여 있어요. 주님은 늘 우리 앞에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야, 사람들이 안 찾는 길이야. 하나는 넓은 길이야, 사람들 자주 가. 어느 길로 갈래? 주님은 늘 물어보세요. 어떤 길이죠? 너 예수님처럼 네가 참을 수 있니? 예수님처럼 네가 사랑할 수 있니? 예수님처럼 네가 선택할 수 있니? 예수님처럼 네가 잠잠할 수 있니?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원대로 앞서서 말할 수 있니?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못 선택해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상 눈으로만 바라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다 망해요.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완성을 하려면 여러분 바로 그 진주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이렇게 해요.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다 파는 게 중점은 아니에요. 네가 지금 가난한 자를 너의 마음속에 어떤 존재로 여기고 사냐는지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말고 돌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요, 구제의 명령은 자기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과부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고아 같은 아이들, 그리고 이 땅에 내 것으로 오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같은 그런 나그네들을 도와줘라. 그들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할 때가 와요.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어떤 베품을 받았을 때 갚을 게 없어서 그냥 너무 고마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언제든지 식당 가서 사 드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식사를 대접하면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나중에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면 그는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밥 사주셨으니까요 내일은 제가 하나님께 밥 사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갚아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게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밥 주셨어요. 내가 도저히 못 갚아드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벌레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하죠? 이 청년에게 말했을 때 청년이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다 팔아줘야지. 내가 다 팔아서 주고 예수님 따라야지. 평소에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나 이 사람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구나. 그냥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날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따라야지. 그런데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날 따라올래. 너 이 땅의 예배를 드리고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고 그냥 이 땅의 예배로 맞춰질래. 이 부자 청년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자였어요. 남한테 인정받는 예배. 주일날 가는 게 교회 안에서 나 주일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감격이 너무 기뻐서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어요. 근데 한 명은 바울 왕처럼 사울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한 명은 다윗처럼 섬기는 자가 있어요. 사울 왕은 끝까지 못 견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해버리고 말아요. 선견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을 왕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더니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남겨놔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리기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받으실 거야 라는 걸 드리는 예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삶도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너 이거 하라 하는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던 길은 사람들이 한 명도 이해할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못 갑니다. 주님 못 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죽고 부활하신다니요. 왜 우리를 주님 해방시켜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고서 왜 다시 엉뚱한 길로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육신에서 해방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로잡혀 있는 이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해방돼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 전하면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를 정결하게 드린다는 건 내 예배의 생활이 삶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랑하고
그 사랑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고 낳는 생명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얘기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한 그 구절은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사람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말로도 거룩해지고요, 행동으로도 거룩해지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들으면 좋고, 아, 저 사람 입에서 맨날 예수님만 나오는데 저 사람처럼 살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나 예수님 만나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예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본이 되어야 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면 다 막으려고 했던, 자기 뜻대로 다 이끌어가고 싶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 닮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드리려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라는 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십자가의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 땅 가운데서도 완성해 가시려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받으세요. 하늘의 것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죠? 우리 하늘 시민의 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가 못한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바꾸게 만드세요. 여러분, 마음에 꺼리 끼시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결하게 나를 가꾸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진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만이 주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고민해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죽은 자는 시체를 운구하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살아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버스를 타고 가요. 근데 죽으면은 하나님이 운구하시고 그냥 데려가시는 대로 그냥 누워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일 무엇을 해야지, 내일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참되게 예배드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면류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버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는 그 열린 문이 이 예배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열린 문을 열어두었으니. 그러면 7명, 교회에 보낸 7명,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시는 그 7명이 예배를 주관하게 하신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여기에 보호자를 세워두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되어졌던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이곳을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각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태우시고 정말 정결하게 예배드린 자의 심령이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명이 완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끝날 날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로마에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끝날이었어요. 늘 사명의 완수였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힘들지,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버텨.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잘 살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오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근심과 걱정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맞춰놓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 결단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정결한 하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영적 예배자로, 부름받은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